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오늘은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꼭 이대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좋은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강절,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제 11월 30일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영어로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 그리고 영어로는 coming, 그래서 온다라는 뜻으로 탄생과 재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탄생함을 기다리는 대단히 반갑고 기쁜 날을 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강절은요 동시에 마지막 날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도록 자신을 치는 위계와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세 때는요 이 대강절 기간에 금식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과 같이 똑같이 엄격한 이 회개의 기간으로 거쳤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사는 성도여 제자라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함께 최후의 심판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며 보내야 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의 의도와 당시의 상황을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바울 서신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한데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 교인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박해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부활을 가르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요 5장은 죽은 자의 부활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분 5장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세기 초대 교회들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많은 부분을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과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강림하심을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강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시죠? 아멘. 아무도 안 기다려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신앙인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게 되면 서신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개척한 교회로서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로 꼽힙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거를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주님의 재림과 강림을 기다리는 순수한 종말 신앙이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굉장히 칭찬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자세히 여러분 읽다가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신앙의 자세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칭찬하며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질 것을 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날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곧 오실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종말론자라고 하면서 마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자처럼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목사는 무슨 저 종말론자 아닌가, 그냥 이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 아닌가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정말 바른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강림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또 3절에서 보니까요, 안전하다 평안하다며 주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잉태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면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고 하면서 주님의 강림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과 순수한 신앙인으로 자라게끔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돈과 세상을 쫓아가며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며 이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에 매여 신령한 영의 생기를 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도요 제자로서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은 바로 재림신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가장 순수하고 열정을 가졌을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기독교 초창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연대기를 보았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종말의 날을 사모했던지 그 목사님께서 쓴 고대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라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종말의 때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지금 인간의 관계성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면서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와의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의 지도자와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원하든 원치 않던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원치 않든 원하든 교회 나오면은 제 설교를 여러분 다 듣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듣기 싫든 좋든 간에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목사와의 관계가 불신의 관계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일로 인해서 알고 있던 분을 이제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교회 개척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지금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왜 하필 보자마자 힘드시죠? 라는 이야기를 보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참 말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기서 끝냈으면 됐잖아요. 여기서 그랬으면 됐지. 또 저를 붙잡고는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 담임 목사와 서로 맞지 않아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들 떠나고 이제 명명납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기쁨이 없고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내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한번 이동하기 시작하면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라면서 헤어졌는데, 지금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깨지면요, 실천전통 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의 종과의 갈등의 관계로 있으면요, 여러분 빨리 풀고 회복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주의 종을 판단하게 되고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껍데기만 남은 쭉쭉이 신앙이 되어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관계를 맺을 때에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즉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예화로도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의 신앙생활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하여튼 우리 교회는 나만 솔직히 저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괜히 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요, 그게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보니까요,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존중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자체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특별하게 여자 문제나 아니면 물질의 문제나 이런 인격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종을 인정하고 존경을 해주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마지막 때에 주의 종과의 갈등의 관계를 빚음으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판단만 하고 예배가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며 주일날에 돌아오는 것이 귀찮고 싫어진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간곡하게 먼저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주의 종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곡해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 마음에 들게 한다고 인품이 훌륭하고 설교를 잘해서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존경하고 귀히 여겨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한번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평신도로 있을 때 한번 틀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죽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죄를 합니다. 왜 목사님이 저런 부분에서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란요, 바로 교회 안에서 이 성도 간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이하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첫 번째 과제로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화목이란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 간에 친밀할 때에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설치를 해보았는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의좋게 지내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실 때 계속 반복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는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고 다툰다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끼리 화목하라고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화목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오셨을 때에 다투고 있는 신부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너 모른다. 너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신부들을 내가 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정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친밀감과 이런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이런 성도 간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그 답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합니다.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계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킨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뜻으로 잘못한 것을 타이르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것을 보고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둔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관심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은 사랑을 가지고 타이르고 징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니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있으나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붙들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참 성도요, 참 제자라면요, 내 믿음만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붙들어주고 격려하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날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려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참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 오래 참는 것, 즉 인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정말요, 저도요, 이 인내라는 게 보통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는 터득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 자신이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나 자기의 단점을 이야기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나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이상하지요. 화를 잘 낸다는 건데,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핍박이 올 때 참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아야 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말세에는 보니까요, 사람들이 무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한 번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 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조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이게 보니까요, 참을성이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지 못하기에 조금만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고소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변호사가 판에 치는 세상이에요.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으면 고소합니다. 상속 문제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고소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2살짜리 아이를 죽입니다. 부모가 크레딧 빚을 안 갚아준다고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자에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참성도요 제자란 모든 자에게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참아주고, 그러면서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귀중한 것, 즉 성도 간의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래전에 그 어느 권사님께서 그 사람이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그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 참 공감이 가는 글이 이제 저희 교회 그 웹사이트 그 목회자 칼럼에다 올려놓았는데, 과거에도요 저도 이런 관계를 깨뜨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지휘자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 라고 그러더니만 다 등을 서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공으로 음악을 하질 않았어요. 성악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은 그게 다 귀에 거슬려요. 거슬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내가 참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아니 당신이 왜 그렇게 노래합니까? 당신 그렇게 노래하면 이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내려옵니다. 그리고 발성을 가르치겠다고 성가 연습장에 막 30분씩 훈련을 랄랄랄랄라 막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전공 안 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불평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지휘자는 뭐 내가 전공자도 아닌데 무슨 뭐 성악가를 만들려고 하나 그러면서 막 불평 불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하늘 높은 줄 몰랐거든. 이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보는 거야. 그러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인찬 목사님까지 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를 한번 탁 오피스 부르시더라고요. 전 지사님. 그래서 예 목사님. 딱 큰 소리 쳤더니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로 하는 거지. 전공했다고 해서 그 전공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보세요. 왜냐 일을 한다고 했지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요. 한번 사람의 관계를 한번 깨지면요. 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이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무 공감이 갑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참 내가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야 비로소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달았고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주님은 참아주시고 용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자신을 내려놓기 전까지는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이 흘러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깨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더 이상 보질 않습니다. 형제가 서로 싸워 등을 돌리면서 남보다 더 못한 혈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아요. 왜냐? 참지를 못하고 나만의 기쁨이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만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상급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육비에 새기시고 나라는 자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제일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울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복수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선을 쫓아야 한다.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란 이 성도 간에 복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란 또 다른 복수를 가져오게 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언어가 있다면 바로 복수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바로
항상 선을 쫓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선을 쫓는 삶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때에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선을 쫓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쫓아 가만히 바로 살 수 있다라며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맹목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강림의 때에 거룩한 신부의 단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첫 번째가 담임 목사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권계하는 자, 즉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바로 이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선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육비에 새기시고, 이번 대강절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참성도여 제자로서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이름으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었어요. 정말 잘했다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